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돕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기쁜 날인 성탄절이 곧 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성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아주 이 말씀 여러분이 다 깊이 이렇게 상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 예수라고. 그 뜻을 성경은 뭐라고 풀이했는가 보면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말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무사람들에 묻혀서 자라는 것 같고 그 아기를 누가 대단하게 여겨주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삶의 풍파도 겪으면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었죠. 성령의 도움이셨죠. 잘 자란 그 아들 예수는 이제 때가 되자 광야에 가서 저는 침례도 받고 금식도 하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제비 뽑아서 그 수요일날 설교하는 걸로 당첨된 그 분들이 이 강단에 직접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생각지 못하게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뽑은 분이 오늘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또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한 지난주 설교의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것에 매여서 고민하지 않고 그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그 삶을 사시다가 때가 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알고 이 땅의 목적대로 그 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결의 영으로 그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살리시사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우리의 진정한 구원주가 되게 하셨고 죄로부터 승리한 첫사람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다하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집에
우리도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해서 반드시 드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 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날을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성경에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때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 기적과 표적과 능력, 야 나도 기적과 표적과 능력 막 나타내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막 5,000명씩 12강들이 나면은 그런 뭐 능력 있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받고 산다 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높아져 가지고 하여튼 뭐 모든 걸 누리려고 하지, 그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우리가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얼만큼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의 최고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벗어 던졌다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행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받는 시험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함과 그 시험을 받고 따라서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이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로? 돕는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초점 삼아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과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돕는 자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시다. 아멘. 예수님 시대도 악했지만 성경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하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요. 나. 이거 왜 안 따라해? 따라해. 나다. 자긍심을 갖자 그랬잖아요.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 땅에 상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은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말뜻도 있고, 이 말은 아름답다. 이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 본다고 한다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대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악한 시대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없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되는데, 왜? 심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여주고 우리가 이것을 고쳐서 살으려고 해도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꼰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옛날에 화장을 하면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분칠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참 아름답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화장은 막 여기 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커멓게 여기까지 올리고 뭐 올리고, 그거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통틀어서 섹시하다, 그것이 이제 아름답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뭐 그런 화장술로 막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섹시하지 않고, 나는 어떤 여자가 그러고 내 옆에 오면, 목사님 그러고 오면 좀 이거 그러나 절 도망갈 것 같아. 아름다움이 없어진 시대. 아름다움이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게 하시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나로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내가 아름다움이 뭔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 이 생각, 이 눈, 이 표현들이 눈 떠지고 들려지고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사랑은, 지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이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확 바뀌는지 몰라요. 도저히 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니까 너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런데 강가나 저런데 하는 특별히 골라 세운 수석 말고, 이런데 길가에 뒹구는 그 돌멩이 하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어느 시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뭐든지 보면 성질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보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뭐든지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1번, 뭐든지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렇게 보면서 살고 싶다. 2번, 아니면 뭐든지 보면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 봄으로 살고 싶다. 몇 번이십니까? 2번. 물어보나 마나 2번이겠죠. 뭐 받으면 된다고요?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대지성,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당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으면서 시험당하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은혜 받은 거예요? 죄 있는 우리가 훨씬 은혜 받은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약한 세대에서 시험 받으신 것보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저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마음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기 다 하고 옷 바꿔 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다가 부정한 거 이상한 거 나쁜 거 있으면 다 눈 가리고 이러고 와야 될 거예요. 우상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처럼 하면서 깨끗하게 다 씻을 테니까 혹시 뭐 늦게 일어나서 세수 안 하고 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세수 안 하고 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은혜 받는 게 어렵구나,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한테 나 오늘 은혜 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빨라요. 하나님 오늘 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씩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보면 사랑스럽게 보지 못하던 것이 밖에서 사랑스럽게 보여지면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던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과 그리고 보고 듣고 품는 표현하는 것들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돕는 은혜가 있을 이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니?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나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자, 은혜 받을 기회면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어요. 크게 해서 4가지만 적었는데 왜 은혜 받지 못하다 보면 겸손하지 못할 때 은혜 받지 못합니다. 또 위험할 때 위험할 때, 그리고 환난 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그 돕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도우신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주시는가 보면 첫 번째로 언제 주신다고요? 겸손할 때. 성경 찾아주세요. 주보 보시고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겸손할 때 성경 찾아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들 이따가 하나씩 다 찾아주세요. 4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humble in heart라 했어.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에게든 환경에게든 여건에게든 내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에 내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아니라, 예, 나를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낮추고, 그리고 낮추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왜 맨날 나는 발표해야 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짓눌려야 돼? 왜 맨날 내가 너무 호구되는 것 같잖아?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당하는 거야?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 단계 딱 낮추고 뭘 찾는 거예요?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돕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발표해요. 내 가치가, 내 존재가, 내 모든 게 이렇게 다 짓눌러 뼈래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아프고 상처가 되고 나도 폭발하고 싶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다 같이 하시자니까 다시 시작.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누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만 가지고 그래. 말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나를 짓누르고 내 길을 못 보게 하는 것도 같고, 나를 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나도 좀 알아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면 딜이 붙어 싸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얼마나 어쨌다고?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더 낮춰서, 그래,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 너는, 세상은, 환경은, 여건은, 조건은 나만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드럽게 안 나오면 소리 질르세요.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표출할 그 감정을 거기다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랬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고 덤비는 거냐? 절대 안 그래요. 이게 내 심정이다. 내가 쏟아내고 싶은 거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겸손한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험할 때. 위험할 때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러면 잠깐만요. 1절, 지금 야곱의 상태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지금 두렵다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졌다는 건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내가 너를 구속해서 넌 내 거라고 내가 선언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위험해.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열어놓고 거기를 건너가라 할 때 저는 건너갈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안 건너갈 것 같아. 저 가다가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저거 확실히 알아봐, 두드려봐. 제 아내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제 아내는 이게 확 열려서 건너가라 그러면 아주 뭐 후다닥 건너갈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아내를 너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게 어떨 땐 서운하다는 얘기도 듣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아주 답답해 죽을 만큼 신중한데, 믿음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확 질러버리는 게 제 아내라서 난 지금도 몰라요. 네. 홍해가 열렸을 때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딴 사람들 들어가는 거 다 보고 뒤에서 쫓아 들어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요단강이 열렸어요. 밑에는 물이 안 흘러요. 이쪽에서 물이 하늘로 쏟아져 내려 올라갑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마른 땅입니다. 건너가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위험한 지경 속에서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들이 건너나 안 건너나 보고 괜찮나 안 괜찮나 다 보고 뒤에서 쫓아가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앞에서 가든 뒤에서 가든 그 위험한 상황 속이랄지라도, 강을 건너갈 그 위험한 상황 속이랄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바닷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위험한 거잖아요. 뒤에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너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너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너 내 거야. 너 내 거니까 네가 이 위험한 지경이 되어지면 너 이거저거 하려고,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나에게 돕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저들을 힘으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돕는 힘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동요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동요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구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할까 봐 그들을 저 뒤로 1km 뒤로 물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제사장 몇 명들과 함께 구하게 하셨고, 그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감으로 그 요단강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셨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전전긍긍하기 전에 돕는 은혜를 구하겠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열려집니다.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고 하셨으니까. 왜? 내가 성도니까.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도우시는 도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50편 환난 때에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위험할 때는 내 사적인 것들로 위험한 역사가 일어났다 한다면, 환난은 나도 모르는데 주변에 환난이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불러. 너 개인적 아니고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너 환난 때에 네가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돕는 은혜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래서 네가 간증할 수 있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건지셨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일들로 내게 어려움이 엄습해오거나 닥쳐지면 돕는 은혜의 주인 되시는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났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시험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나요? 10장 13절 말씀.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시험거리일까요? 시험거리가 안 될까요? 볼 때는 시험거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시험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보면 나는 진짜 시험 받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막 어렵고 힘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너 당한 거 없다. 하나님은 믿을 뿐이 대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도 안 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예요. 돕는 은혜를 구했느냐? 따라하세요. 돕는 은혜를 구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시험거리가 왔어. 너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돕는 은혜를 구했다고 한다면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로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를 안 구하면, 돕는 은혜를 안 구하면 너는 그 시험거리 때문에 도리어 네가 더 시험에 들을 거야. 근데 네가 구하면 이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나는 반드시 따라오세요. 피할 길을 내게 분명히 열어준다는 겁니다.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게, 이것을 내가 약속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속에서도 나는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다시 동일한 것을 당하셨다. 우리 연약함, 우리 시험, 이거 동일하게 당하셔서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 너에게는 돕는 은혜가 있어. 그건 내가 주는 건데 너 겸손해지면 너 분명히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네가 위험할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너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내가 환난에 처했을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환난에 처할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돕는 은혜로 나는 반드시 너에게 피할 길을 열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스스로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보면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한 거 아니고 내 아들이지만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 있고, 너희가 시험 당할 수 있는 거 너희 그 아들 다 있어. 그 아들도 입장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시험 당하는 거 다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 이 말씀을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똑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거 안 써져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 개인마다 다른 그 겸손이 없을 때, 겸손의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 위험할 때, 환난, 시험 당하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도움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그 도움의 은혜를 구하라고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 그 길 속에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건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형통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래, 내가 교만해지고 내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싶고 내가 대적해서 싸우고 싶을 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곧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구함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잘 품는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깨지고 무너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다시 한번 다 회복시키는 그 돕는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